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날이기에 우리가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활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는 그 어떠한 때보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웃는 얼굴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얼굴에 면전에 대고 칭찬하면 그렇게들 쑥스러워들 하세요. 보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항상 그렇게 웃으실 수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근거로 부활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하나의 특별한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계란일 거예요. 계란 먹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라는 이 날은 계란을 먹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던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던 순교의 모습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이루고 결과를 이뤘던 분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저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던 순교자들의 삶은 정말로 믿음을 따라 맞이한 죽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만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냥 고결한 죽음, 다른 사람들이 감당했던 순결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했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이 보여줬던 순교적 삶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 애쓰는 노력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시는 그 발걸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발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이후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부활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날 해가 질 때, 그때가 끝났을 때 빨리 문 연 상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샀냐면 그 향품을 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 이르고 장사를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자신들이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치르면서 이 향유를 바르기도 했지만 자신들도 예수님께 직접 이 향유를 바르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정성과 애정은요, 열심히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 전체에 기름을 붓는 그 사건은 이미 사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이 향유를 갖고 와서 깨트려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요, 향품을 바른다라는 것,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은요,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례 예식을 할 때 꽃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여인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일요일날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때가 해 돋을 때에 라고 이같이 표현을 합니다. 해 돋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점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나왔는지 말씀을 아십니까? 온 세계가 어두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맑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해 돋을 때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여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또 이 세상 속에서도 복된 소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여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가득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와 같은 무덤이 아니라 굴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장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인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구나 그 앞에는 경비를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다 장애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가면서 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니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졌냐면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는 않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했어요?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천사가 그 돌문을 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굴려졌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돌이, 그러니까 굴 앞에 막혀있던 돌의 크기는 대략 한 2m, 저보다 좀 더 큰 이 정도. 무게는 약 1톤, 2톤. 여성 3명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것을 굴릴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도 힘 좋으시니까 제가 다음 주에 교회 문 앞에다가 돌 놔두면 잘 굴려서 들어오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힘이 좋다니요.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선에 만회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대책 없는 발걸음이었고 무엇보다 현실적이지 못한 발걸음이었어요. 여인들이라 마음의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바삐 빠르게 예수님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무모하고 무지하고, 죄송합니다, 무식한 발걸음 아닙니까?
경비병도 있고 막혀 있고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눈앞에 어떠한 기적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결하셨겠지 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녀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와 그 감사함을 품고 나아간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여인들과 같이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요, 대책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또 때로는 무지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모하게 느껴지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모하게 느껴지는 그 걸음을, 대책 없는 발걸음을 믿음이란 명목하에 나아가야 할 때에 그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 내가 그렇게 무모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단순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들의 영혼을 터치했던 은혜였어요.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들의 영혼을 통치해 주신 그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떠한 것들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모하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도가, 그 행동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과 내가 하고 싶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가 책임져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군가는 분명히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때의 여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품고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의도를 보이니 그들이 움직임에 하나님도 움직이기를 시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앞에 있는 돌을 굴리시기를 시작해서 그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결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모함은요, 스스로의 무지함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행위 속에, 모든 행동 속에 믿음의 모든 발걸음 속에 그 시작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끝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모한 신앙인이 아닌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무모한 신앙인과 담대한 신앙인. 우리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앞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한 청년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흰옷 입은 청년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6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찾아올 것도, 이 여인들이 왜 왔는지도 다 아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찾는구나. 마치 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도 무엇인가 조금 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자신들이 올 것도 알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는 것처럼 다 대답을 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 청년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흰색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도 오늘 흰색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들 천사 같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 청년, 즉 이 천사는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찾는 분이 누구이신지. 먼저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쓰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하는 것도 그 곁에서 봤던 여인들이에요. 즉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즉 이 자리에 없지, 그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곳저곳을 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귀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맹인을 고치실 때도 나사렛 예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천사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너네가 이 땅 가운데서 듣고 알고 경험했던, 마주했던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데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알고 따라왔던 모든 그 삶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셨던 분,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이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전해라 라는 거예요. 뭘 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거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누구를 또 딱 지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그렇죠? 왜 베드로로 지목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죠.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은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했던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간데 천사들이 야 제가 걔래. 제가 걔야 걔 그때 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했어. 아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창피 안 당하려면.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큰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꼭 지목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 다 도망가고 다 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부족함이 예수님께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초대에, 자신의 초청에 그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모두를 찾고 계세요. 열애가 없습니다. 다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배신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죠. 배신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 배신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에이야 와라. 내가 너를 찾는다라고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구원의 길 위에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부활한 이유가 너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남들은 비록 손가락질 하여도 예수님은 손가락질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 3명이에요. 이 여인 3명. 근데 왜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인들이어야 했을까? 남자 3명이면 안 되나?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어떠한 것들을 증언하는 것들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증명하면서 다닌다고 하여도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남성을 비롯하여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그 누구를 통하여서든 그 사람들을 택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을 가장 먼저 택하셔서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써내려가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법적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을 세움으로 통하여서 그 여인들이 증인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인이 누구인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인들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증거들에 대한 관계없이 그 사실은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부활 이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죽음과 부활도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방향성과 새로운 삶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부활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 때 말씀 나눴던 제목이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 행위를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이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변화해졌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졌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금요일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휘장의 높이가 얼마 냈죠? 얼마 냈죠? 금요일날 안 나온 거랑 같은 상황입니까? 18m. 여기 아닙니다. 아파트 한 5층 정도 높이의 휘장. 너비는 9m 정도의 너비.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기준이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어떠한 소통을 이루은 모든 것들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것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따르면 난 구원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해요.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 힘들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자체를 믿기가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인들이 하는 말이라 더 믿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였을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알겠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전하는 말에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상황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부활의 사건의 의미와 그 구원의 의미는, 구원의 그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무슨 말 하시냐?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고 갈릴리로는 또 왜 가시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고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다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누군가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없었다. 자신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왜 갈릴리였을까?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갈릴리가 아니라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기다리셨다면 되게 극적이지 않습니까? 죽으신 그곳에서 부활하셨다, 나타나셨다. 굉장히 스토리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갈릴리였을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세우셨을 때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1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파송하셨을 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많은 세월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갈릴리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패배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와 내가 만났던 그곳, 너희가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그곳은 너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허송세월이라 여겼던 그 갈릴리의 세월이 너희에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하기에 그 갈릴리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장소처럼 여겨졌고 그들에게 가장 고달프고 어려운 시간으로 여겨졌던 그 시간이 다시금 회복함으로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없으셨을 때에 그들이 훈련받은 그곳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다시 마주한 곳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여인들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원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에 자신들이 말에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못하는 자. 근데 그 여인들의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틀을 깨고자 하셨던 거예요. 무엇이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도 그 사람들도 부활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 보다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정황 속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품 안에서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이고 누구나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며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까지가 부활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겠죠. 무너지겠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배신하겠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배신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다시금 불러들으십니다. 갈릴리로 와라. 너가 세상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냐?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넌 나의 부활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이룰 때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1:1 관계 속에서 너를 내가 품기를 원한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부활이 배제된 신앙의 삶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로 통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야지, 기억해야지, 가슴에 새겨야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그 안에 주신 그 내포적인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앞으로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되뇌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